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주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들이 고운 햇살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5월 첫째 주일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온 만물이 주를 경배하는 이 계절에 저희들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흠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껏 찬송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 앞에 소원을 아뢰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하라.
6번을 우리 같이 교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리에서 낮은 나를 모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이 이곳에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초소초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나라들을 각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시온산에 세워준 하늘의 천성교회같이 몸된 주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각 성도들의 신령마다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 가운데서 날마다 주를 경배하며 예배케 하시고 그 성전에서 주를 사모함이 넘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랑을 온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피 떨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또한 이 믿음을 어린아이에게 있는 이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한량없는 이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담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기 전에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너무나 크고 무겁사오니 주님께서 다 이 시간에 받으시고 주의 가벼운 멍에로 메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저희의 허물을 엎드려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 받아 안아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의 말씀으로 주의 긍휼이 남긴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저희의 죄사함을 저희 심령이 확신케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이 신령한 신과 같은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한 시간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심령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로 우리 온 교우들을 다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눌렸던 우리 영혼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 한 시간에 저들이 참으로 기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참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세워주셨사오니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온 지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부족한 종도 보게 하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영혼을 떠서 바라보므로 참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귀한 저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 예,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사오니 믿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그리스도인이 철이 되면. 네, 오늘 말씀은 참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도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스쿨을 이 미국 땅에서 졸업한 사람들의 꿈은 저 월가에서 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월가에 들어가서 일을 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 한국 같으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사시 합격자 발표가 나면요, 사시 합격자 결혼하겠다고 거기 그냥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 판사하고 결혼하면은 행복할 거라는 거죠. 예.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더 많은 집안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예. 또 그렇게 해서 또 여자 남자를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됩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 죄의 짐이 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죄의 짐이 고생의 짐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짐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 와야 내 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벼밭에 나가서 잠자리라고 돌아다니고요. 맨날 놀러 다녔습니다. 정말 신났죠. 범원산에도 올라가서 진달래 그 꽃 피면은 봄철에는 진달래 그 꽃을 따다가 먹고 5월달에 아카시아 꽃이 피면 아카시아 꽃잎 따다가 먹고 그러면서 정말 신나게 어린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범원산이 아주 제 뒷마당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에게 짐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 철이 들 때 바르게 철을 드는 사람이 있고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죄의 짐, 이 고생의 짐을 이거 내 부모가 해결을 못하고 나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거 주님께 맡겨야만이 해결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갈 때 그때 비로소 철이 든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두 길로 가는 거예요. 짐을 생각하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부터 짐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짐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 짐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짐을 해결하는 그 길로 들어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70, 80 먹었다고 철이 듭니까? 제가요, 젊어서는 나이 70 되면 다 철이 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곧 70이 될 것 같은데요. 멀었습니다. 70, 80 때도 철 안 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 100살을 먹어도 철이 못 들어가지고요, 추하게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청년 때도 철이 들거든요. 근데 주님께 가면은 왜 철이 드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철이 드는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길이 뭐냐? 너가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 말씀의 핵심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철이 들 수가 있는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걸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주인 되시는 천지와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깨닫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에다가 권능을 세워주시고 그 입술에 찬송을 줘가지고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아이들이 참 안 됐거든요. 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이민 부모님들이 다 직장을 다니니까요, 애들이 스쿨버스 타고 오게 되면 집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부모 없이. 그러니까 부모에게 응석 부리면서 살 그 나이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몸은 어린아이인데 이 마음은 어른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철든 거 아닙니다. 그 이상한 괴물로 변하는 거지 그거 철든 게 아니에요. 그 학교 선생님은 그게 철든 거라고 가르치는데 그거 절대 철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철드는 거거든요. 마음이 어른이 되는 거는 그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주신다. 너희도 어린아이가 되어야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난다.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에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실 때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내 곁에 있게 된다. 그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는 제가 항상 주제를 여기다가 주제를 잡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일생 동안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먹었지만은 제가 몇 살인 것 같습니까? 제가 육신적으로는 60이 넘어서도 마음은 젊잖아요. 어린아이가 되고 싶거든요. 거의 12월 달에 되면은 하나님 앞에 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되지 못해가지고 많이 울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요 많이 웁니다. 또 어린아이가 되면은 기쁘게 살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열왕기상 이 3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해 주셨사오나 종은 여전히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린아이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서 어린아이 마음을 본 거죠. 자신 입으로도 나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어린아이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것을 구한 거예요. 다 부귀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받을 자가 없는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축복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게 그렇게 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를 항상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그렇게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좋아하실까? 저는 이것을 많이 고민해 봤어요. 주석책도 보고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그걸 깨닫기,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왜 어린아이를 좋아할까? 제 마음에 드는 답이 없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걸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시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는 아빠 엄마가 없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셨거든요. 뭐 유튜브로 나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가정을 안 돌보니까요 저희들 삼형제 놔두고 도망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냥 어머니 붙들고 친구나 엄마가 잠깐 갔다 올게. 근데 어떻게 내가 도망가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붙잡았다는 걸 울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괜히 엄마 아빠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릴 때는 그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어른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엄마 아빠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내가 엄마 아빠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데, 내가 엄마 아빠보다도 신학문을 공부했는데, 나는 이제 엄마 아빠
뭐 어드바이스 해줘도 나는 안 들어. 내 뜻대로 살 거야. 난 엄마 아빠 없어도 돼. 마치 엄마 아빠가 없어도 살 것처럼 살거든요. 어린아이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우리 딸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겠지만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저는 엄마 아빠 없으면은 저는 못 살아요. 그런 말을 해주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요즘 자녀들이 어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버이 주일도 다가오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후회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어머님 방에서 혼자 주무셨는데 내가 오늘은 어머니랑 같이 자야 되겠다. 그걸 늘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못 잤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룻밤이라도 더 어머니랑 같이 옆에서 자줬으면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아빠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걱정, 근심, 혼자 떠안고 사는 거, 그거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른에게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이 어린아이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나타내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어른이라고 하나님 저 지금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인데요. 그리고 하나님 저 지금 돈이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나타나 주시거든요.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저 무거운 짐도 홀로 지고 다니고 고통도 혼자 당하고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린아이 마음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실패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말하는 가운데 들으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처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 마음을 끝까지 한결같이 가지고 살게 되면은 너가 죽을 때까지 잘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 사람과 늘 통행해 주시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살면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 생각하니까 자꾸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자꾸 그냥 싸우려고만 그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어른과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다.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하나님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갑니까? 하나님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돌아가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다 그게 순수해요, 여러분. 나이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대학 안에 묻어 있어요. 근데요, 제 마음에 존경이 안 가는 그런 목사님들은 다 자기가 제일 잘 나타나는 거야. 그 어른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감동을 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게 되면요, 걱정 없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염려가 어디 있어요? 마음도 평안해지고 마음에서요 그 어린 시절 가졌던 그 부모를 향한 사랑이 싹 타오듯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조그마한 곳에도 감사하다 그러고 조그마한 곳에도 조그만 은혜를 줘도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아직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더 큰 돈을 바라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같은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은 내 뜻은 자꾸 약해지고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생각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말할 때도 조용조용하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막 싸우자고 덤벼들수록 더 조용조용하게 말하고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을 해주고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런 시절이 행복한 시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길을 기울이다 보면요 자꾸 나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자랑하라고 그러고 큰 소리 치면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제가 뭐 자랑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저는 큰일 난다 생각 안 하거든요. 절대 저는 자랑은 안 해요. 큰 소리 치는 거 그거 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큰 소리 치고요. 부인에게 큰 소리 치고 남편에게 큰 소리 치고 학생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고 너 그러면 되냐고 막 큰 소리 치는데요. 그 큰 소리 치며 사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발걸음이 불행해지고 그 가정이 망가지고 그 기업이 무너지는 거죠.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보세요. 한 번만 큰 소리 치면요 절대로 여러분 곁에 그 사람 안 옵니다.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데 그 노예 어느 목사님이 어떤 거 한다고 절대 그 사람 곁에 안 갑니다. 가면 마음이 상하는데 왜 가겠어요? 그런 사람 곁에는 가질 않아요. 부인한테도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아내의 사랑도 받고요. 또 남편의 사랑도 받고 다 그렇게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그것 때문에 그 어른의 마음 때문에 그냥 사랑도 못 받고 좋은 거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여러분 테스트 한다고 애들 불러가지고 야단 쳐보세요. 한 달 동안 안 올 거예요. 자식 안 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뽀뽀를 키우는데요. 그 어렸을 때 그 철부지가 그 마룻바닥에다가 오줌 넣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로 데려가서 좀 야단 쳐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2번으로 내려앉았어요. 1번이 우리 사모, 2번이 저. 한동안 제 곁에 안 왔어요. 우리 뽀뽀도 안 해요. 큰 소리죠. 강아지도 안 해요. 강아지도. 사람이 왜 갑니까?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그 사람 곁에는 절대로 안 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다 약하죠. 망가지가 부족한 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랑하거든요. 참, 이 세상의 원리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옛날에 시카고에서 어느 교인이 세탁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유대인들이 세탁소를 하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리스 사람들하고. 근데 한 친구한테 만났는데 그 친구는요. 한국 사람인데 항상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 앞에는 10년도 넘은 차를 갖다가 딱 가게 앞에다 세워두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돈도 많은 사람이 10년 넘은 차를 그렇게 갖고 있는데 가게 앞에다 타고 가서 거기에 파킹하느냐 그렇게 제가 물었거든요. 그 한국 사람 그때 당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는데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내가 불쌍해 보여야 유대인 가게 안 가고 백인들이 우리 가게 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그 생각하면요. 그 나이가 그때 그 친구가 많지도 않았는데 30대 한 중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미국사는 매시 보던 시절이거든요. 한국 전쟁에 그 전쟁 일환을 가지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활동을 했어요. 그 한국 사람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태인 그리스가 그 세탁소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 그거에 불쌍하다고요. 그 집으로 물건 갖고 오라가지고 불쌍하게 보여야 사람이 옵니다. 잘났다고 하면 절대 안 와요, 여러분. 근데 내가 부족하고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랑의 손길이 오거든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니까 2절에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대적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몰려올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몰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의 대적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적이 내게 쳐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냐 하면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준비시킨대요. 어린아이 젖먹이가 그 수많은 대적을 어떻게 이겨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준비시킨대요. 가장 연약한 자를 준비시켜가지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겠대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블레셋 그 군인들이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는 쳐들어왔는데요. 골리앗이 2m 50cm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누구든지 나와서 자기하고 싸우라고 막 큰 소리치고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고 다들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준비시킨 사람이 어린아이죠.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 나이도 젊지만 그 마음도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년 다윗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 전쟁하고 있는데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 현장으로 보냈어요. 이새가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준비시켜가지고 권능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다윗을 그 현장으로 보냈는데 이새가 쓰임받을 뿐이죠. 갑옷이 커가지고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소년이 다윗이요.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물맷돌 하나로 그냥 쓰러뜨렸어요. 권능을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덤벼드는 거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대적은 하나님이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울왕처럼 살지 말고요. 다윗왕처럼 살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버림받는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착히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울이 어린아이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머리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너가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머리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른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 작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는요 하나도 없이 만들어버려요. 다시 하나님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린아이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줘가지고 머리로 세워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그냥 뭐가 굉장히 뭘 갖춰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류대학 나와야 행복한 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마음 가지는 데서, 어린아이 마음 가지고 사는 데에서 행복이 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린아이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다 크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나를 작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신다. 오늘 천국의 큰 자도 어린아이가 큰 자다. 아예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자꾸 이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합니다. 그 어른의 마음, 그 잘못된 어두운 마음을 그냥 없애고 그 어린아이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모세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그 애굽의 왕자를 있을 때 세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양치기를 40년 동안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고 그 양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도록 만들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을 어린아이로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나님 보실 때 이뻐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축복은 내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그때 우리 사람의 축복이 온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네. 그것도 불행이죠. 근데 시드기야는 또 두 눈이 빠져가지고 쇠사슬 메어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그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은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녀들을 삶아먹는 엄청난 저주의 도시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저주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 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잘 되면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실 때 어린아이가 되게 되면은 내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느 부흥 강사님 말씀하셨어요. 그 가정에 한 사람만 바로 되면 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로 안 망한다. 저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아직도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되거든요. 여러분 찬송가 338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학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이 마음이 뭐예요? 어린아이 마음이잖아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어린아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안 되고 돌아오면 되거든요. 어린아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되고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경험하면 망가지가 안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1 더하기 1은 2다. 그것이 여러분 진리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진리예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 마태복음 5장을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그 8장 1절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 산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내려오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주가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쫙 해주셨습니다. 원근 각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예수님 곁으로 나왔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 많고 젊은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냐면요.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6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 병을 고쳐주리라. 그리고 8장 14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에게 걸린 그 열병을 고쳐주러 가셨는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가라 누운 것을 보시고 고쳐주시되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정들더라. 여러분 제가 이 8장에 있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왜 전해드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마음을 가지자는 거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더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리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더라. 고쳐주시리라. 이것만 보지 말고요. 그 말씀도 중요하죠. 그것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주는 과정에서 있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고쳐주리라. 그쪽보다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은 어린아이 마음 아니면 이렇게 안 해요. 왜 가서 고쳐주겠어요? 옛날에는 의사들이요 왕진을 많이 다니셨어요. 요즘 의사들 왕진 와요?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변한 거죠. 옛날에는요 그 바닥을 오면은 그저 의사 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대전 원동에서요 대사선 골짜기까지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요 거기서 치료해줬다니까. 여러분 저 어릴 때 그거 보고 자랐어요. 그때 의사가 진짜 의사지요. 지금 의사들 말이죠. 청직이 되는 흉내나네요. 청직이 돼도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하고 왕진은 갈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런 요즘 의사들하고 이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 보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베드로의 장로의 손을 만지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인천 양문교에 있을 때 그 성도님들 이렇게 하면은 제가 꼭 손을 만져줬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40대 초반인데요.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때 33살이거든요. 베드로 장로 손을 만져주시니 제 예수님 마음을 제가 알아요. 안 되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어린아이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마음 가지면요, 손이 만져지게 돼요. 안 된 사람 손이 만져. 여러분, 철이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이든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가고 철이든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 찬송을 지으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있거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이 찬송 지으신 분들 마음에 들어가 보면요, 이분도 똑같아요. 어린아이의 마음 가지고 사는 분이에요. 이따가 우리가 부를 텐데요, 우리도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사셔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고 훗날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되어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더 어린아이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도 같이 이 시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이끌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연세에도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의 영혼을 족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를 받들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한다운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과는 처소처소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주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예수님으로 다 구원받고 아버지의 어린아이 심령을 주를 받드는 그 걸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오늘 주의 말씀을 성령님 전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한 가지로 아버지 이 한 믿음으로 주를 섬겨받도록 태를 이어가며 주를 섬기는 우리 귀한 가정들 다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처소처소에서 주의 맛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를 듣는 사랑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다윗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모든 주의 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더욱 어린아이가 되어 우리 주님의 그 보호 아래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430장 우리 1절 마지막 절 2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1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발견하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올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의 이 땅에서의 길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들어도 만족함이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므로 아버지의 그 마음에 주시는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스러운 교우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적은 예물입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를 내 곁에 오는 것을 강하지 말라. 너희는 다 어린아이가 되어 살라. 교훈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하시고 위로 인도 역사하시니 거룩한 주의 날 이 어린이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각 처소처소에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 숙이는 주의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